운동 선수들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본명보다는 가명, 예명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바꿀까요? 왜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가명을 많이 쓸까요? 물론 연예인들은 좀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보다는 좀 특별한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이전에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운동선수로서 두각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면 혹시나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름에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어저께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고 저희 교회를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랜만에 저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일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하면서 천년만년 살다가 갈 것도 아니고, 그죠? 천년만년 살다 갈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늘 선교하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계획이 뭐냐? 원래 은퇴하고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신데 이제 장로로서 은퇴를 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은 사역은 내가 선교지 현장과 미자립 교회를 가서 그들을 좀 후원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훌륭하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선교지 현장을 이번에도 이제 돌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갑자기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은혜로 바꿨으면 좋겠대요. 자기의 이름을 주은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주은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성까지 바꿔야 되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주은혜로 바꾸고 싶은 그분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주은혜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자녀들의 이름에는 성경 인물을 딴 이름들을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에스더 아니면 한나 이런 이름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다윗, 요셉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이름 중에 골리앗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아간. 아간은 안 우시는 거 보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 우시는 걸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인물 중에 별로 좋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안 써요. 왜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성경 인물 중에 훌륭한 성경 인물을 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막내 지호, 그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아이 낳았을 때 가서 신방 가서 다 물어본 내용입니다. 우리 세연이 첫째는 세상을 빛내는 아이,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를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세현, 세상 세자 빛낼 현자예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 은유는 은혜 은자 흐를 유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은유라고 했어요. 이래는 기대보다는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담았어요. 셋째를 딸을 주시겠다는 암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계명, 바꿔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원래 큰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보다 더 큰 의미,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둘에게는 잊지 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맨날 잊고 살아가거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 잊지 마라, 너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들이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가 생겼는데 누구의 이름을 땄습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이름을 야곱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삼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지 않고 야곱의 새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걸로 삼아주셨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불립니다. 저는 강상호지만 저는 또한 하나님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도는 뭔가 계급이 낮고 교회에서 집사는 높고 안수 집사는 더 높고 장로님이 더 높고 목사는 아주 높고 이렇게 생각, 전혀 틀린 얘기.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성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는 교회를 섬길 때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 전체는 다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시고 그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짓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멍청이 이렇게는 안 짓잖아요. 우리 아들 이제 세연이 이제 에피소드인데 원래는 이제 그 세연이가 구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의 아들들은 승구, 창구입니다. 근데 구자 돌림인데 나머지 별로 쓸 게 없어요. 영구, 맹구. 뭐 원래 영구라는 이름을 또 좋게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영웅의 의미를 담고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한자로 써도 영구라는 이름은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별로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구도 용맹할 맹자에 구할 구자, 용맹하게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쓸 수도 있지만 맹구도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단어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구자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구하라는 이름으로 세구라고 하라고. 근데 세구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제 세원이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이름을 주었을 때는 그 이름대로 살기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을까요? 야곱은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타지 생활을 하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삼촌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인성이. 거기서도 껄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은 많이 늘었고 가축도 많이 늘었지만 자기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다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다가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결국 돌아가는 길은 형이 있는 아버지가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를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누가 염려가 되죠? 형이 염려가 되죠. 형이 나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이 또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별 잡생각이 다 냈겠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일 텐데.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을 건너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운 마음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대로 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살 궁리를 찾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두 떼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자녀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딱 보냅니다. 그래, 형이 이게 뭐냐고 먼저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선물입니다. 형에게 드리는 거, 이 가축 다 형에게 드리는 겁니다. 가축으로 형의 뭐 하겠다는 거, 마음을 좀 돌려보겠다, 사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형이 그 말을 듣고도 딱 공격을 하면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있다가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떼를 보냅니다. 지금도 뭘 하고 있습니까? 잔머리. 이럴 때는 이제 잔머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대가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잔대가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곱은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야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뭘 하면서 살아갑니까?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왔던 식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사람과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얘기는 우리 씨름 어떻게 하죠? 한국 씨름은 삿바 잡고 머무뜨리고 뭐 이렇게 몸싸움 하는 게 씨름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서로 몸을 부딪히며 싸운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 게 아니라 싸운 거예요. 몸을 부딪히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 형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자였다는 걸 알았다면 야곱이 싸웠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싸우게?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합니까? 형이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이 고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죽기 살기로 자기 방식대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늘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할 것 같지만 보면 늘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싸움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어긋났다. 부러진 겁니다. 부러지니까 야곱은 어떡합니까?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야곱은 무슨 계획을 세웠죠? 형이 나를 치면 나는 도망간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졌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럼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 나를 도와줘라. 그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힘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든지 간에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가 지금 야곱처럼 살아왔지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저희 아들들이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싸움도 못해요. 맞으면 그냥 맞고 울어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야지. 그냥 맞고 와. 이래요. 소리를 질렀어야지. 눈을 이렇게 보란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답답한 거죠. 그렇게 맞고 오는 아이들 속상하긴 해요, 실은. 근데 저는 뭐 성품인 거 어떡하냐. 그렇게 태어난 걸.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굴 닮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본인 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이들은 싸우다가 울면 진 거예요. 그죠? 누군가 싸웠는데 누가 피가 나고 뭔가 뭐 깨지면 그 사람이 진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은 누가 진 겁니까? 야곱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겼다고 했어요. 네가 이겼다. 왜 야곱에게 이겼다고 했을까요? 야곱 네가 이겼어. 그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너 힘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자기 힘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이겼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삼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서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자분들은 소그룹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설교를 할까. 물론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당연한 고민이겠죠. 그러면서 늘 아내한테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괴로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새벽 3시, 4시까지 설교를 준비하다 자는 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일날에. 진짜 그래요. 근데도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왜 너는 네가 하려고 하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왜 네가 하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마음을 놨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설교 준비를 정말 많이 했지만 더 많이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개척하면 다 자신의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아요. 부흥합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두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33장 3절의 말씀이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이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원래 뭐 하려고 했습니까? 맨 뒤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지금 절름발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형에게 걸어갑니다. 만약에 형이 죽이고자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형이 죽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서가 화를 내고 뭐 죽이진 않을지언정 뭐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저한테 목사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죠. 그럼 야곱은 지금 왜 형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했을까요? 형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형을 막 띄워주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그런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정말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분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에서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살아갈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향해하고, 기차는 예전에 기차의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합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무거워도 엔진 때문에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계추를 보면서 시계추가 무거워 보이니까 시계추를 떼자고 합니다. 그럼 시계추를 떼면 시계는 멈춰버립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니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왕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고, 성도들이 기도했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그들 친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절뚝거리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에는 좋은 이름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위대했던 지파, 다윗 왕이 속했던 유다 지파, 그런 걸 기대하고 유다라고 짓고 싶은데 또 유다라는 이름은 또 다른 안 좋은 이름이 있죠. 가롯, 유다. 그래서 랍비에게 내 아들을 유다라고 짓고 싶은데 이 아이가 어떤 삶이 될지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유다 지파의 유다가 될지 가롯 유다의 유다가 될지는 그 아이의 삶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져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그 이름은 가치 있고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을 우리가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름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